있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다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주제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7번째. 벌써 7번째네. 자, 오늘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찬송이 아마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이제 자리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 없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꽃길? 탄탄대로?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바로 길이 되게 하신다. 좋은 환경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길을 여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그 가나안을 배신했던 기브온 족속 때문에 전쟁을 벌였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전쟁이 훅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3일 길을 하루 만에 가 가지고 그 모든 기브온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이 5개 연합군을 진멸했다. 쳐부수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대승을 거두었죠. 자, 오늘 11장에서는요 더 큰 전쟁이 나옵니다. 더 큰 전쟁.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자, 6.25 때랑 비슷해요. 자,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칠 때 동쪽으로 이렇게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두고 여기 갈릴리 호수 사해 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형이죠. 여기는 무슨 바다예요? 아무도 몰랐더라. 여기 지중해잖아요, 그죠? 지중해, 여기 이쪽으로 쭉 가면 이탈리아, 스페인 나오잖아요. 배를 타고 가면. 자, 그런 지도입니다. 이쪽에 다 지중해, 여기가 팔레스타인인데 사해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 사이를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요.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고 건넌 다음에 이 동편으로 와서 먼저 어디를 쳤어요?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을 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칩니다. 허리를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원치는 않았지만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 남부 5개 국가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부를 정복을 했죠. 그 다음에 남부도 지금 정복을 한 상태예요. 자, 이제 남은 데는 어디예요? 여기는 바다고 북쪽밖에 없어요. 그죠? 북쪽에 땅이 남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 북쪽 지역은요 훨씬 더 땅이 넓고 훨씬 더 땅이 비옥해요. 남쪽은 사막 지역이 많은데 북쪽은 레바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쪽 근처는 백향목도 막 어마어마한 게 자라고 이런 지역이니까 풀이 많고 목축하기 좋고 농사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적게 살까요? 그러면 거기에 이 도시국가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인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전쟁입니다. 사실은. 왜 위험하냐? 왜 어렵냐? 첫 번째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몇 개 나라가 연합했는지 아십니까? 1번
6개, 2번 10개, 3번 14개. 정답은 큰 거 하세요. 큰 거. 14개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한 개 나라도 센데 14개 나라. 자, 그 중에서 이 나라를 연합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솔이라는 나라거든요. 하솔이요, 정말 강력한 나라예요. 우리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아멘. 여기까지. 자,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는 말이 뭐냐면 가장 강한 나라였다. 하솔이 얼마나 강하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가 하솔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정복했던 여리고성도 엄청난 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이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잖아요. 여리고성도 엄청난 성이었는데 하솔은 여리고성의 25배. 안 놀라시네. 턱이 떨어져야 된대. 하고, 우와, 25배나 큰 성이 하솔이에요. 하솔.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솔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우리 같이 연합하자. 모아서 힘 모아서 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강력한 나라가 소집을 하니까 다 모여버린 거예요. 14개 나라가 싹 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죠. 엄청난 군사. 여기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말과 병거도 힘이 많다 그랬어요. 저희 딸이 사탕을 이만큼, 어떤 목사님이요, 딸 앞에 사탕을 이만큼 주고 주희야 요거 몇 개야 하니까 세는 거예요. 하나, 둘, 많다. 그리고 끝났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지, 사탕이. 그죠? 네. 내가 이 계산할 수 있는 걸로는 2 이상 나가면 많은 거예요, 걔는. 그런데 성경이 오늘 그 숫자를 헤아리지 못해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뭐 12만 대군이다, 13만 5천 대군이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그 연합군의 수는 어때요? 해변에 모래 같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는 얼마나 많아요? 심히 많다. 셀 수 없는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대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쉽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전쟁. 또 한 가지 어려운 원인이 있어요. 뭐냐? 자, 보십시오. 아까 정세를 보세요. 남쪽 섬멸당했죠? 중부는 처음부터 섬멸당했죠? 자기들만 남았어. 여러분, 쥐새끼도 코너에 몰리면 뭅니다. 저 물려봤습니다. 딱 엄지손가락에 물렸는데 이빨 자국 2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콕 찍혀가지고. 저희 집에 그 쥐들이 가끔씩 운동회를 하고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너를 이렇게 파먹어요. 저 코너 구석. 걔네들은 꼭 코너만 팝니다. 예, 코너에 구멍을 내가지고요. 거기 벽지가 누래지기 시작해요. 거기다 오줌을 싸놔가지고 하면은 가끔씩 꼬리가 그 구멍으로 내려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바늘 갖다 꽂아놓으신 적도 있고, 하여튼 막 물리기도 하고. 어쨌든 쥐새끼도 코너에 몰리면 무는 거예요. 이 북방의 나라들 어떻습니까? 다 봤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했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우와 줄리니까 무너져 버렸죠. 아이성도 한 번 실패를 했지만 또 섬멸시켜 버렸죠. 갑자기 일어난 5개 연합국가의 전쟁에서 그냥 끝내버렸죠. 하늘에서 우박이 막 내려버렸죠. 이러니까 야, 이거 우리 가만히 있어도 죽고 싸워도 죽고, 그럼 어떻게 할래? 싸우다 죽자. 그래, 싸우다 죽자. 그래, 그러자.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분위기가 파악되십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 유머가 있어요. 장님과 벙어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장님이 이기죠. 왜요? 배는 게 없으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소방관과 경찰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소방관이 이깁니다. 왜죠? 물불을 안 가니까. 네, 물불을 안 가니까. 더 놀라운 건 소방관과 할머니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할머니가 이깁니다. 왜입니까? 막 가는 인생이니까. 배는 게 없어요, 이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싸우는 이 사기 높은 그 군대와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전쟁이겠습니까? 엄청난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 우리 10장에서 봤던 기브온 때문에 일어난 전쟁은 5개 국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박 내려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 상황도 사실 갑자기 일어난 거고 막 3일길을 달려야 됐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은 이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싱크홀 아세요? 싱크홀? 길이 빵꾸가 난 것 같아. 이게 길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발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지금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야,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싸울 거야. 그들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희는 나중에 말 뒷발에 힘줄이나 끊어. 그리고 그 병거들 그거나 불태워. 뒤처리는 네가 해. 자, 싸우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뒷정리는 누가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10장에서 가나안 남쪽 나라 연합군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뭘 부어주셨어요? 하늘에서 우박을 막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그랬잖아요. 또 막 전쟁이 막 계속되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질라 그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도 멈춰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엔 뭐예요?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개 연합군 걱정하들 마라. 걱정하들 마라. 아니 하나님 저렇게 말하는데 걱정하들 마라. 여호수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요. 내가 싸워줄게. 내일 이맘때면 내가 다 정리한다. 뒤처리만 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적의 군사력을 파악하는 걸까요? 전략을 생각하는 걸까요?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을 발휘해서 층투조를 보내고 이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와 싸워요? 죄송합니다. 누구와 싸운다니까 헷갈리네. 누구와 내가 함께 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들이 얼마나 무기가 많든 병거가 많든 말이 많든 상관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첫 번째 교훈을 받길 원해요. 자,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영적인 민감함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한 번 더. 영적인 민감함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싸운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그거를 아멘, 자기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아멘. 그러면 내가 싸우면 되지. 염려할 거 없지. 이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게 바로 민감함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아는지 그걸 볼 줄 아는 것. 그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영적인 민감함, 여러분, 이 spiritual sensitivity,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민감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 마음이냐 하면 그들 북쪽에 14개 나라를 비롯한 그 가나안의 민족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니까 안 와닿죠. 이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 완고한 게 뭡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아이 뭐야. 아버님 병원 가셔야죠. 안 가. 건강이야. 절대 그러지 마. 나 건강이요. 그러다 일찍 가요. 말 들어야 돼요. 우리 이 자녀들 말씀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녀들이 병원 보내준다 그러면 가세요. 그냥 가서 가볼까?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안 가. 막 그러시다가 나중에 그냥 어려우시잖아요. 완고함이 그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둔한 거예요. 듣는데 둔해. 여러분 여기 1절 보시면 하솔왕 야빈이 가나안의 남쪽 그 5개국 연합군이 섬멸됐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섬멸됐다는 것도 들었겠죠. 하나님이란 분이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다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건너왔다? 또 요단강 건너왔다? 우와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 무너졌다? 다 들었어요. 다 압니다. 하솔 왕에게도 정보원이 있죠. 다 들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으니까. 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민감하지 못했나 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우리 연합해서 같이 싸우자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족속들 똑같이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그 이웃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싸워도 상대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 종이 되자. 우리도 하나님 같이 믿자. 그러면 우리 안 죽일 거 아니냐? 그럼 어떡하지? 야 거짓말 하자. 우리 멀리서 왔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화치 맺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그들의 화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은 영적으로 민감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 기억하십니까? 정탐꾼이 왔어요.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지. 신고해야죠. 5천만 원인데 신고하면 간첩. 그런데 신고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숨겨줍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멸망시키게 될 때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뭡니까? 라합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리고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생명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민감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민감하지 못하고 완고하게 고집부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민감해요. 하나님이 내가 싸운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써있지 않습니다. 제가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민감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이 말씀 내가 붙들고 한 주간을 승리할 것이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똑같이 앉아 예배 드립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목사님 40분 넘기시네. 이게 심각한데. 오늘 밥 식는 거 아닌가? 이게 문제가 큰데.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는요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 물탱크처럼 탱크가 있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과 교제할 때 꽉 채워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탱크. 그런데 죄 때문에 빵꾸가 나버렸어요. 채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빵꾸를 떼어주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문제는 이 탱크의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꽉 차 있을, 탱크에 꽉 차 있을 땐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 안에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데 이 탱크의 수위가 이게 내려가면 교회가 귀찮네. 예배는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힘들게 하나? 왜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시키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 탱크의 수위가 낮아진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가? 이게요, 어떨 때는 잘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여요. 이게 왜 그래요? 내 안에 탱크에 이 영적인 부분이 차고 안 차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마을 모임 때 모여가지고 집사님 요즘 고추값이 얼마야?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거 묻지 마시고 뭘 물어야 되느냐? 지난 주간 어떻게 사셨어 집사님? 어때? 충만하셨어? 아니요. 아유 그냥 마음대로 사셨어? 아유 그럼 어떻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요번 주 어떤 간증이 있으셨어? 어유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네.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도 또 그렇게 살아갑시다. 마을 모임에서 탱크 레벨을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아니면 개차반으로 살았는지. 개차반이라는 뜻은 뭐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았다는 이 저급한 표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내 맘대로 살았느냐, 우리의 영적 수위를 점검을 해야 돼요. 민감함입니다. 민감함. 여러분, 우리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온도도 재보고 뭐 혈압도 재보고 바늘로 찍어보고 그러잖아요. 측정을 하잖아요. 내 수치가 안 좋네.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궤도 수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몸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의 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측정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뭐 만나서 반가워, 다음 주에 또 봐. 거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서로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함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앞으로 함께 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그런 문제 생겼어? 우리 같이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금식해 하면서 나의 문제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매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민감함.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민감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늘 살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네,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 가끔 특송도 하고 특송의 기회가 없군요. 우리 3부 예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할 때야 우리 집사님 같이 기도해 해가지고 손 붙잡고 모여가지고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싸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뒷정리나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내가 신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갈 사람들인데 우리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담배 빡빡 빨고 있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불편해요. 좀 숨어서 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숨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줄 쫙 서 있는데 거기 새치기 쏙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줄 좀 비워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정직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다. 귀족이에요. 여러분, 엉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갈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14개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겐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됐을 거예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전쟁 분위기도 이전과 달라요. 훨씬 더 호전적이에요. 무서운 전쟁입니다. 긴장감이 완전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맘때,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다 처리할 테니까,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뒷정리만 해. 자, 뒷정리가 뭐였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들을 불태워버리는 거였어요. 이 말이 뭘까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말을 죽이라는 건 아니네요. 그죠?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달리질 못해요. 힘은 쓸 수 있겠지만 달리질 못해. 그러면 전쟁의 도구로 사용할 수. 그 다음에 병거는 요즘 말로 하면 탱크입니다. 그 정도 위력이 있는 무기예요. 그 당시로는. 병거 하나가 병사들 100명 감당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겼는데 이거 그냥 타고 다니면 안 될까요? 다음 전쟁도 있을 텐데 우리가 좀 쓰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전쟁해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1대1로 싸워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남겨진 모든 재물, 무기 이런 것들을 탈취할 권리가 있지요. 부끄러운 거 아니죠. 당연한 거죠. n분의 1로 잘 나눠가지고 다음 전쟁에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힘줄 끊어버리고 병거 불태워라. 이게 뭔 말이에요? 군사력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군사력 의지하지 마라.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아까운데 하나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멘 합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기습작전을 펼치잖아요. 선제 공격을 갑자기 쳐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덮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10장에서 남부 군들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리셨어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전쟁, 북부군의 전쟁과 참여할 때 군대가 더 많아.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가 싸우겠다. 내가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좀 처음엔 그 군대에 쫄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랬지. 야, 저번에는 우박이었어. 그럼 이번엔 뭘까?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실까? 에? 아니면 그냥 산을 이렇게 들어다가 뒤집어 놓을까? 어떻게 할까? 슈퍼맨을 보내주실까? 어떻게 할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실까? 그런데 어떻게 싸우시는지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우박도 안 나오고 지진도 없고 산이 뒤집어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뱀들이 나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주기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초자연적인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상으로 볼 때 어때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운 거예요. 열심히 싸워가지고 여기 뭐 시돈, 르본, 미스마까지 추격하고 또 달려가고 동쪽으로 미스마까지 달려가고 막 추격가지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 싸우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한 번 어느 구절도 하나님이 막 기적을 행하셨다 뭐 이런 장면, 그들을 막 장님으로 만드셨다든지 불구를 만드셨다든지 뭐 그런 장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어떻게 싸웠냐? 하나님이 여기 관심 없으시대요. 뭐가 관심 있느냐? 9절이 관심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고쳐주실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지는 그거는 하나님의 큰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실행함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실행함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합니다. 자, 먼저 공격을 하죠. 가자!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어.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격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9절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말들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뒤에 힘줄 다 끊어버려요. 병거들 다 가져와.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병거들 다 불태웁니다. 아유 아까워라. 아유 아까워라 했을 텐데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12절, 15절, 23절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하반절 말씀, 12절 뒷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아멘. 누가? 여호수아가. 15절도 볼까요? 15절도 하반절을 봅시다. 여호수아는 시작.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3절도 봅시다. 앞에 부분만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아멘. 자, 11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했다.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다.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싸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더 큰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여호수아는 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승리를 주세요. 승리를 주니까 이제 싸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또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또 순종해요.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길을 뻥 뚫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내 말씀이다. 내가 이거 순종해야겠다. 아멘. 하나님,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면 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 듣고 우리 순종할 마음 다 가지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인사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면서 다 잊어먹었더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이번 한 주간 끝까지 순종하리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5절,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의 결심을 많이 해도 내 몸이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여리고면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전쟁은 발생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뭐 규모가 상당히, 이건 뭐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전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전쟁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실행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행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뭐냐? 성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행하느냐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성도의 능력은 얼마나 직분이 높게 올라갔느냐가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어린아이도 수준 높은 성도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연세가 많으셔도 수준 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물론 울 때도 있었습니다. 저 거제 성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전도해도 사람이 안 오네요. 아니, 전도하러 갔는데 욕만 먹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스크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막 혼자, 우리 성도들한테는 안 보였지만 혼자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그때 답답하고 참 이게 어렵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죠. 그래, 간다. 내가 약속한 시간은 지킨다.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날도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매일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이해됩니까? 가족 떠나서 이렇게 온다는 게? 여러분 자녀가, 손주가 그렇게 한다면 보내시겠습니까? 어휴, 보내시오. 하나님 말씀인데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요, 영적 맷집이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별일 다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아버님의 죽음 이후에 오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 거 아니에요. 이 귀하신 바로 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사이즈가 아닌 하나님 사이즈의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근데 우린 우리 사이즈에서 붙들어요. 자꾸 우리 사이즈에서, 안 돼요,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 티코를 내가 어떻게 산 건데 이게, 이거 뺏기면 안 돼요, 내가 절대 이것도 못 놓칩니다. 야야, 벤츠 준비해놨다니까, 벤츠. 아니, 티코 뺏기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영적인 민감함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이제는 말씀 붙들고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두려움, 어려움, 문제, 절망, 하나님, 주님 내 편 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12월에 미국에 가게 되면요, 다시 시작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교회를 이게 저갈지 또 어떤 교회로 보내실지 몰라요. 가봐야 합니다. 또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들어갈지, 아니면 직장 생활 안 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갈지, 사업을 할지 몰라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예,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바로 그 교회는 황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실패란 없어요. 문제는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민감함이 필요하죠.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해 안 돼요. 병거 다 불태우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효율적인 건데 이해가 안 돼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유익도 없고 이거는 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죠. 다 불태워버려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돈에 의해 이끌리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직분에 의해 휘둘림 받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이제는 브레이크스루가 뭐죠? 한국말로 돌파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대나무도 쑥 자라려면 땅속에서 얼마나 있는다 그러죠? 몇 년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단 나왔다 하면 며칠 만에 쑥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 땅속에 대나무 뿌리를 심어주셨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내공을 막 키워주셨어요. 처음 왔을 때만 싸워 제끼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놀라운 길로,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당신을 통해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웨이메이커,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새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그 믿음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지난 시간이 짧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